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 정의를 외치고 또 공평과 평등 이런 것들을 외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정의를 외치고 공평, 공정 이런 것들을 외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하는 정의 그리고 공의할 때 의는 한자어 그 의미에 옳다,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라는 것, 정의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말할 때 생각하는 이미지, 상상되는 이미지는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는 것, 이렇게 사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돕고 돌보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어떤 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의, 공의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치고 또 원하는 그 의와 같은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의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의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그 의미에는 흠이 없고 성품이 고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내용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의는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리고 오늘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여전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즉 로마 황제의 명령이 곧 정의였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곧 정의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의는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들에게 행하는 불의만 있었을 뿐 의가 없는 그 세상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직 악의만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곧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그런 의의 개념보다는 의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착하고 어떤 양심적으로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의로우신 분, 의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역사였습니다.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바벨론 노예 생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로마의 노예 생활, 그들은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풍족하게 배불리 먹었던 기억보다는 오히려 굶주리고 목말랐던 기억, 또 그들의 지역적인 배경에서 이 물이 부족한 그런 사회 가운데서 굶주림과 목마름은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지친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은 더 나가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한 현실을 분명히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즉 우리가 어떤 굶주림과 또 목마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써 의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줄이고 목마른, 굶주리고 또 목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인생에서 어떤 굶주리거나 목말랐던 시절이 언제였을까? 특별히 살면서 그렇게 크게 굶주리거나 목말랐던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 아주 배고파서 굶주리고 목말랐던 기억이 한순간 있는데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처음 입대해서 이제 훈련소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이 8시간 행군을 처음 살면서 8시간 걸어본 경험을 군대에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군대에서 수통을 이제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 수통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이 사용하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하고 굉장히 이 수통을 써도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수통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서 이제 행군하는 동안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수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리고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이 수통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걷고 또 걷고 하는 이 8시간을 걷는 중에 탈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목이 너무나도 말라서 뭐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자 수통 제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 이 물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그 수통의 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결국에는 그 수통 안에 있는 물을 전부 마셨던 경험이 오늘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목마르고 줄인 상황,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른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바로 간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그리고 마실 것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상태이죠. 두 번째는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인가 보면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아픈 사람들, 특별히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나 지금 막 피를 흘려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배고픔과 목마른 것보다는 자신의 아픈 통증을 더 느끼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은 일단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또 건강한 사람, 특별히 이 다른 문제가 없어서 지금 내가 배고프네, 지금 내가 목마르네라고 인식하고 또 그렇게 느끼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찾고 갈급해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 시편에서는 이 사슴을 이야기로 했을까? 사슴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거나 돌아다니지 않죠. 근데 사슴은 또 목마름, 갈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약하고 또 급한 그런 성격이어서 정말로 목이 마르면 그러면 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시냇물에 가서 물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물을 마시고 벌컥벌컥 그렇게 물을 마시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상황,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상황과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사람, 특별히 병들어 있는 사람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고 또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이 오늘 내가 의가 부족하고 오늘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간절하다라고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살펴보면 제가 배고프거나 또는 목이 마를 때 어릴 시절에는 어머니가 항상 맛있는 음식을 주시거나 사주시고 또 요즘에는 저의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주기 때문에 제가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목마르다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또 맛있는 것을 줌으로써 이 배고픔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은 바로 그들이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배부른 것은 누가 채워주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서도 이 본문이 잘 설명되고 나타내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의를 찾고 의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이 복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배부름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단순히 그냥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음식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꽉 찬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의미에서 이 배부를 것이미요라는 의미에는 푸른 잔디라는 그 단어가 어원 가운데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이 푸른 잔디는 특별히 어떤 동물들이 그 잔디에서 풀을 먹는 것처럼 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내가 부족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이제 상관이 없는 필요가 없는 풍족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배부를 것이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오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완벽하게 충족되는 상황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말씀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첫 번째,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를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오늘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의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차고도 넘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또 그 모든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복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매일 삶 가운데 찾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을 그리고 의를 찾고 구하고 그 의에 정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